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영접한 자들을 중심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에게 바울이 믿게 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일지라도 자기가 가는 그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함께 가도록 얼마나 전심을 다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마음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여러분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하여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런 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얼마나 극심하게 섬겼는지 이 소아시아의 그 중심지였던 에베소, 그 에베소 도시를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에 바칠 정도로 아주 우상이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얼마나 박해도 많고 거스르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마음은 계속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주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뒤집어질 것 같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그 중국의 이만한 그 우박이 막 그냥 내리는 거 지붕이 뚫리고 차 창이 그냥 깨지고 보셨지요. 와,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점점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러셨어요. 하늘이 붉고 바람이 불면 이제 소나기가 오겠네라고 분별하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때가 가까운 것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들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세계이지만 그러나 되어지는 징조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이제 도적같이 하늘로 승천하셨던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천재지변에 대하여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일본에는 대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옛날부터 얘기했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후에 그거는 다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깝구나.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깝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언제라도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님 품에 안기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지혜 있는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도 너무 감사하며 그 다음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먼저 지금도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고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가 뭐죠?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또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고 믿은 바 영원한 천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부름받았지 근심 덩어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지 하고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 상호 성도 간에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영적인 교제와 교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중에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 가정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러한 복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도님으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들을 전도했을 때에 이게 와닿는 내용이에요. 목회자만 와닿는 건 아니고요. 성도님들도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맡긴 거잖아요. 목회자에게 이제 위임한 거예요. 저희는 데려왔습니다.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교회로 이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혼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영혼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오고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다닌 사람보다도 차별이 되면서 너무 막 귀한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감격스럽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 그 영혼을 주님께로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섬겨야 할 일이 그런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박해도 심하고 얼마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많았는지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딧불처럼 하늘의 어떤 성냥개비처럼 듬성듬성 그 전파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며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되어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일구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걸게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인생의 노년의 연금을 위해 걱정하고 뭐 전쟁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지금 아주 시끌복잡한 이런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직 권력도 가져보고 지식에 대해서도 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랑할 만한 지성인이었으며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며 세상에 다 누려보았는데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시고 방 한 칸 없이 머리둘 곳 하나 없이 낮에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는 어떻게 해서 습관을 따라가 된 거죠? 계속적인 반복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서 주님은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기도를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을 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까? 그러면서 자식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나요? 신문 보셨나요? 강남의 아이들이요. 우울증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인류 대학 가는 거, 외국에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한국에서 각계각처에 들어가 고관이 되거나 사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부모들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강북에 살다가 조금 살만하면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강남에 사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지 않습니까? 사자가 되는 것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열망하며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를 바란 그 결과가 지금 어떻죠? 사자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자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월 1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이제 일반 대학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학생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함께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대법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보루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대한 물을 저장해 놓은 댐에 대한 비유를 했죠. 신학생 시절부터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세요라고 3년 6개월 동안 신학교 다닐 때 80년도부터 84년까지 3년 6개월, 80년도 9월 2학기 때부터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법관들이 어떠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다시 소송케 되느냐 아니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지고 침몰이 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날뛰는 그러한 범죄 집단이 권력을 잡고 날뛰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저는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가실 분 같이 가시자 그랬는데 아무나 못 가요. 딱 9명만 받아요. 9명만. 그래서 9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조금 이렇게 당기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원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시간도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많이 참 그나마 8명, 저를 포함해서 9명인데 지금 절반 정도는 수업 때문에 가기가 어려워요. 일반 대학 학생들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찌되었건 어떤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서 하실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순교적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구국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렬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슨 기도를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기운, 총과 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으로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대복관들의 마음에 정말 찔림을 받고 야 우리가 이거 함부로 판결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들의 마음을 돈을 받았든지 권력과 결탁을 했든지 별짓을 다 했다. 지금 굉장히들 다 그러잖아요. 저쪽 한쪽에서는 이제 무죄할 거다.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죄인을 어째 무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의인을 악하다 하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마음들이 마비가 되어서 이 판관들이 어떤 말을 해도 끄떡하지를 않아요. 헌재 때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말씀만 가서 전할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항상 구약에도 그러하였고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지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과 같이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과 같이 담대함을 주시고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악인을 치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의 악한 자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모두 회개할 테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 갇혀 있죠? 윤리나 도덕적인 죄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가야 하는 거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 생각하는 방 해가지고 아이들이 뭔가 삐딱하면은 방에다가 너 좀 얼마 동안 가서 생각해봐 이러고 생각하는 방으로 아이들을 몰아넣었잖아요. 어른들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개과천선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 세대에 정직을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강남에서 무조건 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 자녀들에게 그냥 여러 학원들을 보내고 아주 고비용으로 그리고 우월감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로봇이 되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부모들이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요즘은 그곳에 강남에 유괴범들이 그렇게 득세를 한다잖아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완전히 다시 처음부터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장래가 있게 되는지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것들 정치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서 처음부터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뭐 별일 없으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 없으니까 안심할 게 아니라 내 자녀 아무리 제대로 키워도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 자녀 아무리 잘 키워도 강도에게 딱 눈에 띄면 강도 당하는 거예요.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해야지 내 자녀만 키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요. 이러한 때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성공했다고 감사합니까? 판검사가 되었다고 감사합니까?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감사하는 내용인가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을 우상이 극심한 그 도시에서 그 박해 속에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이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여 이미 바울 사도는 감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돈 잃을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밖에는 안 계신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 대한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한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내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믿음과 사랑만 가지고서는, 머리로 배웠던 지적인 이런 신앙만 가지고서는 무엇인가 온전히 이룰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거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실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감사하면서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있다. 그 믿음에까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터 위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음에 대한 이 1차적인 자기 경험에 의하여 이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영이세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 자체이셨어요. 언어가 그 존재 자체였던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인 거예요. 얼굴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딱 볼 때는 외모로 판단을 해요. 되게 멋있게 생겼네, 예쁘게 생겼네, 아름답게 생겼네, 이런 평가를 처음에 딱 볼 때 평가는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진짜 평가가 어디부터 나오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외모는 얼마든지 가꿀 수 있어요. 성형을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연예인처럼 그대로 유사한 모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가치관과 경험과 전부를 통하여 버무러져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언어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되게 멋있게 보였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사납고 조폭과 같고 그러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멋있게 느꼈는데 저 사람 아주 참 천박한 사람이구나 하고 딱 처음에 느꼈던 그 이미지에 대한 게 싹 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경계하잖아요. 사기꾼일 수 있겠다, 이상한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잖아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눈빛으로, 손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세요.
계시의 신이세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열어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열어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 연극을 할 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연극 무대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막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이게 스르르 열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그 행위적인 것들을 하게 되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드러내셨고요. 성경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입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나타내신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알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아주 못되게 교만의 극치를 이루었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구나. 내가 어린 시절에 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능력에 대하여, 권세에 대하여, 영광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알게 하세요. 근데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성경에 죄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들이 옛날에는 그냥 흰 종이 위에 쓰여 있는 검은 글씨로 그냥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지 수면제처럼 여겨졌던 이런 내용들이 이게 활자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여러 가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장차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지는, 전혀 의심 없이 온전히 믿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잠깐 뒷부분에 있는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그대로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였는데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님이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잔머리 굴리면서 사기치게 하고 뭔가 꼼수를 부리게 하고 앞과 뒤가, 이거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이게 마귀의 원어적 디아볼로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결의 영, 완벽하게 성결하세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거짓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지편을 삼았잖아요. 졸졸 생각을 통해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도 재능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뭐 피아노를 잘 치고 글을 잘 쓰고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탤런트라 그러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의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재주와 다른 특별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권능과 같은 의미예요.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약속 꽝꽝꽝 너는 내 거야.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도 다시 계속 견인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옛날과 같이 혈기가 불쑥불쑥 솟았다가 주님 앞에서 나를 또 발견하게 되니까 나 때문이야. 저 사람 옛날에는 맨날 저 사람 때문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덜 죽어졌지. 아직도 옛 본성이 살았네. 그러니까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한쪽에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을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이 원리가 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떻죠?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이 교만은 또 계속 교만해져요. 근데 결국에는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심판하세요. 부부일지라도 부모 자식일지라도 이 땅에서만 부부 이 땅에서만 부모 자녀예요. 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냥 말씀 붙들고 어떤 공동체든지 세상은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무시해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무시하더라고요. 바본 줄 알아요. 그러면 또 주여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올라와요. 아유 내가 괜히 그러나 내가 지금 뭐 생각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금방 성령님께서 주여 아직도 안 죽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또 내가 한 것에 대하여 몰라봐 준다고 마음이 섭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주님 닮을까요? 하고 다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만이에요.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부모, 형제, 자매 스트레스 받는 일 많아요. 이게 다 우리에게 짐지어진 일이에요.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마리아만 마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들을 보고 마음에 왜냐하면 자기가 증인이니까 동생들 안 믿었어요. 친족들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미쳤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곳이 가족이에요. 주님 동네에서도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통해서 알곡과 같은 성도를 계속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알곡이 어때요? 계속 그 생명을 점점 풍성할수록 고기를 숙이잖아요. 가라지는 어때요? 뻣뻣합니다. 그렇지? 네가 잘못한 거 맞지? 내가 옳지?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저는 주님 이 흘렸던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이 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피아노를 잘 치고, 우리나라 천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요즘 보면은 막 유튜브 보면 진짜 막 넋을 잃고 볼 만큼 천재들이 많아요. 그게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였다가 추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능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도대체 이 교만한 마음, 아주 이 그냥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개의 왼수가 내 안에 살고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데 이걸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재능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권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의 그 하늘의 미랄 끝까지 죽어지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도 끝까지 죽으셨더니 어때요? 다 떠났잖아요. 마지막 요한밖에는 곁에 있는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정말 의로운 일, 거룩한 일, 이름 없는 일,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 모이는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난번에 첫 번째 그 기도회를 했잖아요. 저기 광장에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이제 전 총장이셨던 고세진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흔쾌히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의석상에 그분이 옵석으로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기도회 하는데 좀 오시겠어요?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흔쾌히 오시겠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전에 그 정광훈 아무튼 그 님이 하시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데서 이렇게 그분의 이제 전공이 있으니까 강의도 하시고 이제 이랬던 전적이 있거든요. 딱 모이시더니 얼마나 이렇게 비교가 되겠어요. 한 10명도 안 되는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초촐하게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또 내일도 오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이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나마 예수님을 판 배신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셨다. 그 숫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정말 신기하게요. 아주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누구 보고 좀 오라 그러잖아요. 몇 명이나 모이나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안 와요. 그리고 또 어디 갔나 하고 보면 좀 많이 모인데 또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싹을 보죠, 싹을. 야, 이제 젊은 사람이어서 괜찮겠다 하고 너 와서 좀 얘기 좀 말씀 좀 전해라. 그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다른데 어디 가서는 또 하면서 여기는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보시는데 끝까지 합격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많이 있는데 화려한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하는데 거기 주님 안 계세요. 오히려 주님 안 계시고 슬쩍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자,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자기를 죽이는 권능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육신의 전쟁이 아닙니다. 총과 칼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부 생각을 통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물질을 가지고 뿌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얼마나 배고플까요? 여러분, 이때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마귀가 야, 이거 해봐. 여러분, 3가지 시험이 전부 그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한번 뛰어내려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또 영웅이 되잖아. 야, 너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줄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여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거를 준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요,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요, 막 흥하게 해요. 정말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보면 높이 쓰임 받은 분들이 계세요. 바르실레와 같이.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주 고난의 17살 때 1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높아진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오늘 경제가 어렵고 난리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 기근이 들어서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기근이 들어 망할 때에 요셉을 그동안 훈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13년 동안을 훈련한 거예요. 감옥에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행정가로서 그 아주 드센 죄수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교도관에게 잘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되니까 또 그걸 맡기는 거예요. 죄수들하고 잘 지내고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하는 훈련을 하니 뭐 밖에 나와가지고 총리가 되면 식은 죽 먹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훈련하신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명태를 당하고 이럴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너 그동안 잘 나가느라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와라. 너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믿음의 이 언어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떡 굽는 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왕 앞에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그 어려운 때에 난국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때에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모두 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오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세상 사람들의 역사에 의하여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숨겨두시고 훈련하셔서 다니엘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도망을 다닐 때에 400명의 빚진 자, 원통한 자, 엄청 다 힘든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수백 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환영을 받았을까요? 가는 데마다 죄인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 무슨 뭐 찌질이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 맨 처음에 겸손한 것 같았는데 교만하여 폐위를 당하는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실수를 했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았던 바르실레는요,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을 공개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다윗 왕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에 그 부자인 바르실레가 공개해 주는 거예요. 수백 명을.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그 바르실레를 권력을 주려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이 삶의 자리가 충분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왜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냐면 이 악한 세대, 말세지마를 사는 이 세대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바르실레가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그것보다 더한 복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 것을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서 막 어떤 사람을 요즘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 한 분이 여기를 오셨다고 한다면 세상은 주목할 거예요. 예? 아니 옛날에 김연아 선수가 대단히 유명했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 여기 교회 예배만 와도 그 선수가 여기를 다닌대 이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정도입니까? 세상에 유명한 어떤 왕 정도일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무엇이 더 목마르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그날에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하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극렬하게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누워 잠들기 전까지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과제를 내드립니다. 들은 말씀이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삼고 거리를 거닐 때 차를 타고 갈 때 운전 중에라도 항상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금주에 매우 중요한 일을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일 앞에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정말 강팍했던 이들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바른 공의로운 공정한 그러한 판결을 하여 대한민국의 이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이 은혜를 입혀주시도록 여러분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